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언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것을, 생명의 빛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밝고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그저 나사렛 동네에 자랐던 출신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잘 모르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분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던 가장 큰 핵심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도 말을 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나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온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과 지인을 통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의리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어쨌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인생을 바꾸지 않았냐. 내가 잘 아는 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면 내 인생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었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그런 사명들을 맡기셨고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이시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는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모든 역사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적어도 그래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왜? 이렇게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행복한 것을,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맡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억할 것은 내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마지막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우리의 친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영혼이 변화되었을 때 그와 함께 저 천국에서 누릴 것과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맡기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바꾸시고 생명을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의 인생의 문제도 당연히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면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혹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실제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기를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종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생명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행복할 뿐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혈통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될 수 없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믿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시간을 지나고 살아다 보니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음을 보며 참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소개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장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허무함들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결단이 있는 복된 장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태성 집사님 가운데도 위로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의 산업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평강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순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덧입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광고가 좀 늦게 하나 광고가 된 게 있는데요. 우리 산부 치유자 되시는 정태성 집사님의 그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혹시 입관 예배 가실 분들은 장소가 목포 하당 장례식장입니다. 입관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